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아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8장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 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은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주장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있으므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오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들의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들을 일어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부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소문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리에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배워서 사는 것을 주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너를 곳이 없다 하시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의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일으키게 되었을 예수께서는 죽으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물리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달로 내려가라 나의 들어가서 그래서 물살거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는 소극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그런 믿음이 있죠.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내거나 혹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에는 수동적인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죠.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합니다. 보면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믿음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내게 믿음을 주신 분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자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을 수동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능동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만 구원 얻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믿음이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거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나아가는 믿음. 그것을 우리는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능동적인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우리의 두 가지 믿음이 다 같이 있어야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한 109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5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로마는 이 로마의 군단이 아주 발달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백부장. 물론 천부장이 있고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지만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자기가 경영한 자기가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군사가 100명이죠.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에서 백부장은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 로마 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조직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능력의 세력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사들 사이에서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로마 사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죠.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은 이를 철저하게 이제 신봉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이니까 황제 숭배 사상에 노출이 될 수 있죠. 또 당시 로마의 문화에 젖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모든 생각이 지배자의 논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지배자로서의 삶이 너무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당시 로마는 노예 제도죠. 노예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하인들 피정보민들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어요. 그들은 다 노예고 로마를 위해서 그냥 소비품으로 생각하죠. 사람에 대한 가치, 특별히 노예나 종에 대한 가치는 추가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죠. 또 추구하는 것이 늘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죠. 이것이 백부장의 사회, 일반적인 백부장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요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집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노예가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노예가 중풍병에 걸렸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가치가 없죠. 쓸 가치가 없는 재산상 그저 손실 처리하고 끝나버리면 그만이 문제지. 그 하인이 대단한 사람. 자기 아들이 중풍병에 걸렸다든지 자기 아내가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신경 쓰겠지만은 하인이 노예가 중풍병에 걸렸다. 그건 그냥 내다버리면 그만이죠. 손실 처리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오늘 백부장의 반응을 보면 이런 반응을 하죠. 이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중풍병으로 이 사람이 집에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인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하인의 아픔에 이 백부장이 감정적인 공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공감이 없으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지 뭐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내 집에 손해만 끼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불편하게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인 지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죠. 중풍병에 걸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도 풍이 이렇게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정말 회복되기가 참 어렵고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당시의 중풍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죠. 중풍병에 걸린다면 더 이상 쓸 가치가 없어요. 특별히 노예나 하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내야 되는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죠.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끼치는 자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마저 없는 하인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을 찾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면은 로마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로마의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병원을 찾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다.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기는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정복인 이 유대의 한 청년을 찾아 자기의 모든 권위의식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저도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내 하인이 낮게 사옵나이다. 아멘.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마.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제가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만으로도 당신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는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오시지 않아도 손대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9절에 대한 확신 때문이죠.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죠. 자기는 백부장으로서 자기 위에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이 시키면 자기가 그냥 한다. 백부장으로서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들을 수하에 데리고 있는데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리 가라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한다는 거예요. 지휘자들이 지휘할 때 직접 가가지고 다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만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위에 있는 군인에 대해서는 말만 해도 그대로 다 따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들린 중풍병도 다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죠. 게으른 믿음의 표시가 아니에요. 귀찮은데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뭐 모시고 왔다 다 귀찮으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런 게으른 믿음의 표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권위, 주님의 권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온 세상이 움직인다고 하는 확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워서 칭찬해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방인이죠.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아마 이날 이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감동이 돼요. 야,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이 참 귀하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하인이 이제 치유함을 받게 되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끝나지 않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나는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하지만 매일 새벽에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내 기도할 때 나는 주님에게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로서도 내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정말 이 백부장이 내가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주님이라는 말씀만으로도 이곳에 주님 말씀 한마디로도 세상은 변화되고 중풍병이 할지라도 다 낫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신앙이 나한테 많이 있는가. 저는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 귀한 식구들 너무 귀한 종들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주님을 믿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하나는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확신이 있죠. 주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는 비록 하인이지만 귀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인이면 갖다 버려도 그만이고 원래 이 로마 사회는 노예의 사회죠. 노예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 사회. 노예가 쓸모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그냥 내다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영혼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고통스러운 것을 같이 아파하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믿음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그저 겨우 구원받는 믿음에 머물고 있는가? 그저 수동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참 뜨겁게 해드리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주님께서 감동이 되시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 또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루를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께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기 하인이 중풍병을 위해서 나와 간구하는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의 믿음도 주님의 칭찬할 만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정말 우리 주님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거두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온전하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걸음걸음,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아가서 일하는, 공부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 모든 걸음걸음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권세와 권능,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엎드리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